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까지 4번에 걸쳐서 복음 8강을 2강의씩 요약해서 복음 4강으로 나누었잖아요. 1강은 이해된다. 손 들어주세요. 난 1강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강이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뭐 여기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1강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강의 의미는 거듭남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도 다닐 수 있어요. 즉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1강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믿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준 그 육체로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 육체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거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을 때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절망이고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2000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율법 지킬 줄 알았더니 못 지키잖아. 봐, 너희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죽여버렸어.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니까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해. 엄마 아빠 생명으로 계속 사는 걸 원하면 그냥 살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거예요. 여기에 이제 말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다가 인간이 사랑하자고 만들어줬더니만은 죄를 짓고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형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사형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그러죠? 이건 다 아시죠? 모르나? 경혜자매 몰라요? 알아요? 이건 알죠? 이거 사형리,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CCC나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형리를 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맹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저희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점점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또 다른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 죽을 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지 돼. 살아보니까 가능해요? 살만해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하니까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 오래 살았을수록 그래. 오래 살았는데 그걸 모르면 기적이야. 오래 살수록 내가 절망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 아직 절망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껌껌의 절망이 아니라 존재적 절망을 알아야지만 이해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자식들조차도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 1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 테니까 이 생명, 구원받은 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해.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던지를 선택하는 길목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부활하실 때 거기 연합되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포하신 거를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강의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1강의 내용을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자기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인식 속에서. 아니면 교회 생활만 한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저는 거듭남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강에서 이거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현경 이해했어? 오케이.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된 사람은 그 다음에 믿어지면은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감동이 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생각에서 감정으로 왔으면 그 다음에 의지적 행동으로 이걸 믿는다고 선택했으면은 행동 속에서 그게 이제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1강을 진짜 아는지 1강을 알면은 일단 첫째는 자기가 거듭난 자가 돼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되신 예수를 떠날 수가 없게 돼. 1강을 딱 넘어서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니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 종교를 바꿀 수는 있어도 생명 되신 예수를 못 떠나게 돼 있다니까. 1강을 분명하게 넘어선 사람은. 두 번째 1강을 넘어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그 거듭남의 구원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전도라는 용어도 식상해. 사실은 전도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다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생명을 그도 다시 거듭나는 존재로 중생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 그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우미가 돼. 그래서 전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행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도기간 이래가지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1강에 대해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이 오고 그것 때문에 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그걸 전해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나를 만들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명의 특징 출산함.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진짜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단 말이에요. 1강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 강의를 할 때 1강에 있어서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존재적 절망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절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의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1강의 핵심인 거예요. 1강 강의를 할 때는 강의하는 모든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거든. 근데 핵은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나 스스로가 선택했느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쪽 절망의 자리에서 사탄의 노예로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예수를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떠밀려가지고 교회 오는 거 말고 내 선택으로 이걸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한 사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더니 글쎄 그거 아는데 제가 그냥 잘 못 살아서 이렇게 전도를 못 해요. 그건 이강 얘기니까 전도는 이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 아멘. 전도는 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강으로 하는 거다. 자, 이런 표현 썼어요. 지금 여기 바다야, 바다에 사람들이 다 빠졌어. 이 지옥 간다고 지금 죽는다고. 그러면은 무트로 건져내는 게 일강이야.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무트에서 올바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는 이강 이후의 얘기라고. 그러면 건져내고 난 다음에 올바로 살아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중 얘기 나오는 거지.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데 올바로 살아라 살지 못해라 이 얘기할 게 아니잖아 상황이. 근데 내가 올바로 못 사니까 안 건져내. 나는 여기 있으면서 나 미안해 내가 올바로 못 살기 때문에 너 거기 그냥 죽어라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전해. 이거는 지금 요 예를 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 무태서 올바른 삶 못 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 미안해 올바른 삶 못 살고 있으니까 너 못 건져주겠어. 말 안 되죠? 쉽죠? 내 말하는 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일강을 진짜 체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또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있다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강에서 또 어떻게 사는가는 두 번째야. 일강이 소화되려면 이게 분명해야 돼. 그리고 전도는 일강으로 하는 거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일강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거듭났느냐 이거야.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두 번째라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은 있다니까. 두 번째로 가는 건 두 번째 하는 것을 또 다르게 다른 사람한테 두 번째 시킬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강의 때 얘기고, 구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할 수 있다니까. 애를 낳는 사람이 뭐 여기서 대학교 나와야지만 애 낳나? 생명이 있으면 애를 낳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는 근데 뭐 나는 대학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선 애를 못 낳아요. 그럼 누가 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해되죠? 왜 이렇게 썰렁해 근데. 이해되는데 박수를 치면서 맞죠 그래. 맞죠? 아니 들어보니까 맞죠?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기특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 지금. 누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겠어. 그래 수빈아 이해되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초청할 때 희망으로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희망의 자리로 초청했는가. 예수가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그 사형리로 전도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뾰족하게 하죠. 왜냐하면 죽음에 연합됨과 부활의 연합됨의 부분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으실 때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쪽에서 새로운 인생을, 희망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그걸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전도지 새로 만든 데는 이 부분을 일부러 뾰족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전도지 우리 교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셔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보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걸 뾰족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절망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이제 간증을 해주신 이 부분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2강하고 3강으로 가면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 갈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은, 이거는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절망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갈등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지만은 갈등해봤자 거기서 선한 거 나올 거 없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없다니까 거기에 희망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강에서 무조건 복잡하게 갈 게 없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절망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대상인 거야. 이 땅에 사는 게 절망이야. 그러니까 일강의 핵심 뭐냐? 이 땅에 사는 게 절망인 걸 증명하라. 일강의 핵심 기둥 2개. 절망인 걸 증명해내라. 예? 강의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구원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1강에서는 핵심이 뭐냐? 땅에 사는 것이 절망인 것을 경험케 해줘라. 인정케 해라. 그래서 그런 절망인 나를 죽게 하고 부활하시면 죽으실 때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초청하는 그 초청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게 해라. 그래서 이쪽의 절망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가 희망인 새로 열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서 새로 희망의 삶을 시작해라. 결국 이쪽으로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쪽을 선택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죽었다라고 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생명으로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되는 인생 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기둥이 절대 절망을 인정케 하고 증명케 해라.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돼서 새 생명으로 초청받았다라는 거,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영접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잡한 게 없다니까. 진짜 간단한 거라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네. 이게 나 이거 오늘 이것만 갖고서 계속 물어보고 가야 되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됐다 손 들어보세요. 다 됐죠? 이건 다 된 거죠. 네. 그럼 그냥 넘어갈게. 내가 여러분 믿고. 네. 그럼 1강의 기둥은 뭐라고요? 그럼 기둥만 얘기해봐. 은정자매 1강의 기둥. 은정자매 1강의 기둥. 두 번째 기둥을 2개 세웠어. 절대 절망이다.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 그죠? 쉽죠? 딱 2기둥이라고. 사실 1강, 2강 예전에 8강으로 했을 때 1, 2강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강 복음 4강에서 2강 들어갑니다. 2강은 뭐냐면은 2강의 핵심 뭐냐면은 예수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을 때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을 때 연합된 연합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리우게 하는 것도 연합됐다는 것 전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얘기 나눴죠. 지난번 여름 캠프에서 우리가 하늘에 올리우신 데도 연합됐죠. 보지 않는 데도 연합됐죠. 그렇죠? 성령님과도 연합됐죠. 다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연합을 통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2장에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과 함께 거듭남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분과 소속과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둥 무엇이냐? 올바른 정체성.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 맞아요? 그 예수와 연합됐다며. 그럼 우리도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야. 의롭지 못한 나를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태어나게 하면서 의롭다 너는 이제부터 선언하시는 거라니까. 그걸 칭의라고 해. 신학적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서 미움받고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네가 존귀해, 너는 최고의 걸작품, 그 상처 치유받고 여기서 내적 치유 다 받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게 다 뭐야? 이강에서 정체성의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했든, 너의 부모가 뭐라고 욕을 했고 너한테 어떤 저주적인 얘기를 했건,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건,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래서 이강을 하면서 올바른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죠.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위치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존재의 변화에 대한 것을,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 이게 2강에서 첫 번째 기둥이라고.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그렇게 세워줬는데 조금 전에처럼 이제 나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그랬고 거듭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렇게 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못 살아. 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별 그냥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나를 보고 절망스러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전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2강에서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까 정체성 잡아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내가 넘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분이 바뀌나? 따님 계시죠? 그러면 따님이 집에서 잘못하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따님 호적에서 파가지고 신분 바꿔줘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딸이야? 계속 딸이죠? 우리는 똑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의롭고 존귀하고 최고의 보배롭고 이런 존재들인데 그걸 알게 해줘야 되고 2강에서. 그런데 넘어져. 그래가지고 실수해. 그래서 부모 보기에 송구스러워. 그러면 부모가 호적 판다고 생각해. 우리는 호적 안 파잖아. 근데 하나님도 우리 호적 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뭐야?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강에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강에서는 존재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두 번째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열등감,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생겼던 아픔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가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 살 수 있게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2강에서. 그래서 복음을 하다 보면, 복음 강의 하다 보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유가 이걸 분명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강사를 만나서 듣다 보면은 힘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넘어져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신분은 그대로 있는데 내 상태가,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건 상태의 문제이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신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뚜기 신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2강에서의 핵심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구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의 말에 묶여있고 열등감에 묶여있고 삶의 좌절에 묶여있고 안 되는 모든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런데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어나, 뻔뻔스러울 정도로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도 또 넘어졌어도 벌떡 일어나서 또 그 삶을 살아.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넘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삶을 살면 돼. 그 삶을 많이 이어가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이강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강에서는 안 되니까 못해 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되고 못하는 거는 내 상태고, 못하더라도 내 신분은 안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못해 와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강의 내용의 핵심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강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기둥 정체성을 세워줌을 통해서도 자유를 주고, 혼돈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안 되는 것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게 이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목으로 이해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뭘 넣고 구원이 어쩌니 이걸 넣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논리로 알아서 안 돼. 내가 가슴으로 알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걸 통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뛰어넘어가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이런 경험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의는 강의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복음 강의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경험의 그 크기에 따라서 사실 표현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덩어리만 집어주는 거예요. 덩어리만. 근데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예. 2강은 핵심 뭐냐? 1강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두 번째 2강에서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던 수많은 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열등감, 비교 의식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했었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그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린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바뀌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주는 게 2강의 첫 번째 기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둥은 뭐라고요? 그런 존재라고 믿고서 사는데 넘어지는 나, 또 넘어지는 나,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좌절할 때,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할 때, 그래도 그거는 내 상태이지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하면서 가는 것, 그게 2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뻔뻔스러울 정도로 표현을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선택하고 움직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2강까지는 사실은 자유함을 누리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라고 할 때, 첫 번째 누림이 있는 교회라고 할 때 복음 1, 2강까지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존재가 바뀌어졌는지 그 존재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넘어졌다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강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2강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자기에게 누림을 주는 복음이라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고. 근데 3강부터는 뭐냐면은 내가 누리는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누기 시작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3강부터는 확장된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누는 복음이라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누는 복음이라고. 내가 누리는 정체성의 그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게끔 나누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치유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3강부터는 내가 아닌 그분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뭐 교회 오는 거 뭐 제가 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죠? 예. 아주 자유한 교회인데, 자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방종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까지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복음 2강까지밖에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는 방향이나 제시하는 거나 제가 사는 삶이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고 추구하는 것은 뭐냐? 3강과 4강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호 형제님이 가서 보고 함께 공감하는 것들은 1강, 2강이 아니라 3강, 4강 쪽의 삶을 보고 오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2강 쪽에서 머물러서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늘 벌떡벌떡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계속 자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자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살아드리는, 그래서 3강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래 살 수 있어.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고도 벌떡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갈 수 있다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그런 거예요. 2강에서는 극단적으로 하자면 금세 죄 짓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서 나 하나님 그래도 자녀입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다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누리는 것 취하고서 살고, 이 땅에 나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 위해서 살고 거기에서 그것만 하고 사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2강까지 있는 거라니까? 3강 안다고 아는 거 아니지, 머리로 아는 것이지. 복음은 삶으로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아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라고, 내 가족을 넘어서는 거라고. 이쪽으로 3강부터는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라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강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가려면은 예수님과 연합돼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올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려서 보좌 우편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좌에 같이 있어. 믿죠? 저는 제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보좌에 있는 거야. 제가 여기, 세상 사람들은 거기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데 믿음으로 오지. 믿음으로.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요? 제 몸뚱아리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는. 예를 들어서 안나 집사님이 제 몸뚱아리라고 치자고. 근데 믿음으로 전 여기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거 다 모든 것이 1강부터 지금 다 믿음으로 오잖아. 그렇죠? 전 여기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 보좌에 있으면서 성령과 연합됐잖아 이제. 그렇죠? 보좌에 연합됐고 성령과 연합됐잖아. 성령과 연합돼서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저기까지 갔잖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자, 뭔지 모르는데. 자, 내가 여기 있어 지금. 아이고. 아니 안 가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지금 여기서. 그 장사 지냈어. 완전히 상황 종료됐다는 얘기야. 그 부활했어.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리웠어. 그죠? 보좌에 앉았어. 그래서 보좌에서 있는 거야. 나는 저기 있어 지금. 육체는. 근데 믿음으로라고 이게 다 지금. 그러죠? 여기 있어. 그런데 무엇과 연합됐대? 성령과 연합됐대 이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또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육체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과 함께 이 육체 가운데 와서 성육신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제2의 성육신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껍질은 임창표지만은 믿음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럼 3강부터는 뭐냐면은 예수로 살아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여태까지는 예수가 해준 걸 누리고 취하고 또 죄짓고 또 일어나고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돼서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들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상강의 시작이라고.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또 죄짓고 이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누림 가운데 그 이강까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강에 승리하는 삶에,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에서 강조된 게 뭐예요? 자기를 정복하라고 그런 표현 나왔죠, 5강에서. 그죠? 자기를 정복하라. 그 말이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자기 신을 벗으라고 해서 신을 벗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가서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5강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정복이 시작되려면, 바깥으로 정복이 시작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나부터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5강에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5강이 이제 3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강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있어 가지고서는 자기만 누리는, 아주 잘못 표현, 제가 제 표현을 갖다 극단적으로 쓰면은 이기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자기 가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는 거, 그건 교회 생활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현장을 바꾸는 삶, 현장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치유하고 예수로 전하고 예수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드리고, 내 믿음으로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 육체를 드리면서 내 믿음으로 예수가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살아내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내가 포기돼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또 죄 지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포기해야지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5강에서 승리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당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 뭐? 내가 먼저 정복되고 내가 먼저 권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게 죽음의 연합됨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이제는 부활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내가 정복됐으니까, 내가 나를 포기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활의 예수가 내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하실 말을 하고, 그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내가 표현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내일 말에 대한 얘기, 모레도 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말이 예수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며, 내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것도 권리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하고 싶은 말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죽음으로 넘기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부활시켜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하실 말을 하게 하는 거지. 이게 확장되어질 때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만 맨날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1, 2강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성숙된 신앙생활을 가고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 이쪽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복음 강의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를, 이 턱을 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복음 4강까지 다 알고 있다고 그건 착각이죠.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죠. 아니면 내 가슴까지 있는 감정으로 아는 것이죠. 의지의 행동으로, 선택으로 가서 믿음으로까지 가지 않는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죠. 알면 체험으로, 행동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뭐를 알아야 된다?
죽음에 연합돼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기동.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걸 죽음에 연합됐다라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뭐 내 가족하고 잘 살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나 위해서 쓰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예수 믿고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근데 그건 이간까지서 자기 위해서 사는 삶이야. 그냥 자기 누리는 삶이고. 근데 건강한 건 아니라고. 그것을 이쪽을 위해서 써야지. 그래서 2강의 그 복음 4강, 3강, 4강에서 그건 나오잖아요. 같이 나, 그다음에 성공, 그다음에 하나님. 나의 성공이든 공부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돼야지. 그게 진짜인데 여기서 이래 안 가. 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성공.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됐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과 연합됐잖아. 연합됐으면 뭐까지 연합된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에 연합되고 존귀함에 연합되고 다 연합됐잖아. 그분의 능력에도 생명에도 다 연합됐잖아. 그러면 그분의 비전과 꿈에도 그분의 가치에도 연합됐던 거 맞는 거 아닌가? 다 연합됐잖아.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도 연합된 거 맞잖아. 근데 그 부분 싹 빼.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2강에 머물러. 3강 이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에도 연합됐고 그분의 꿈에도 연합됐고 그분의 희망,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연합됐다라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취하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강에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3강 강의를 할 수 있겠냐고. 지식은 나눌 수 있지,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학생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승으로 삶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 삶이, 내 가치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눌 때 그 사람도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갖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지식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2강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의가 경험하고 경험시켜주는 복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팀에게 가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양육팀에 가서. 그래서 양육팀에서 있는 분들이 구역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구역으로 가서 양육할 사람들이 여기서 경험해라. 경험.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걸 갖고 가서 구역에서 누군가를 양육하게 될 때 경험한 그 복음을 나눠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양육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양육팀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그쪽 가가지고선 이걸 4강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나누고 그랬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지금 저의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을 삶으로 경험해내도록 하는 거. 그래서 1강, 2강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많은 그 발걸음들을 3강, 4강으로 옮겨가게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정리하고 내 삶은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 말로 할 때는 다 알고 있고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말은 하지만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나 다? 그러면 자기는 2강에 있는 거지. 그럼 2강에 있는 사람 3강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라고. 우리 복음 강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강의를 3강, 4강까지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을 그 1, 2, 3, 4강 중에 다 걸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중에서 다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씩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이 커질 만큼 경험되어지는 것도 커져갈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함께 경험하며 갈 수 있는 것도 커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평생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는 다 섰다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도 이렇게.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때로는 3강에 있다가 때로는 4강에 있다가 때로는 3강에서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벌떡 일어나죠. 3강에서 또 4강으로 가고 4강에서 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딱 그러다가 또 여기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삶이라고, 삶. 근데 난 다 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그러면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다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은 거야. 다 해놓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분이 다 해놓은 거야. 그게 은혜야. 그 다 해놓은 걸 우리한테 줬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취하는 만큼만 다 해놓은 것이 내 것으로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은 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3강 4강의 삶을 살게 돼서 이걸 선택해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자랑할 거 없는 것처럼 3강 4강에 사는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거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면은 잘난 척을 할 게 있고, 나는 다 안다라고 얘기할 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러고 저러니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전하고 싶을 때 전하기 위한 방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절대 이런 식의 표현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이유는 은혜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은 상강 부분이, 4강도 중요하죠 지금. 근데 상강 부분, 2강에서 상강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강 부분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권리라니까. 2강에 머물 수 있어요. 권리라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그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장된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3강 부분,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음의 연합됨을 선택하는, 내가 정복당하는, 즉 권리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부활에 연합돼서 그분으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원리를 얘기해서 두 기둥이 섰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건 무엇이지?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걸 포기한다라는 건 수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이것이 적용이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강의로 다 얘기를 하냐고. 사람마다 다 적용점이. 지금 아까 술을 하고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이것도 포기하는 거잖아. 이것도 포기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 이것도 그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기의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에 있어서 나는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난 예수로 살아드리는 거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3강에서는 두 기둥이에요. 그걸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각 강의를 두 기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3강에서 두 기둥을 갖고 한번 잠깐 또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3강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으로만 알고 3강을 실제 경험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말은 하고 기도는 하고 흉내는 내요. 큐빅으로는 살 수 있어도 다이아몬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큐빅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알죠.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들은 3강을 넘어설 때부터 가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2강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머리로 아는 알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알,
그게 야다의 알미라고 하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알았더라라고 할 때 부부가 하나 돼서 알게 되어진 그 알, 경험으로 아는 암, 그 알을 야다의 알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알은 야다의 알미 돼야지 머리나 감정으로 아는 알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아하 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는 복음이 될 때부터 그게 진짜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시켜 주게 돼요. 그래서 상강을 넘어서면서부터 비전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무엇을 하더라도 말이죠. 어디에 있더라도 말이죠. 꼭 선교지에 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 상강을 넘어서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상강의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자기를 정복하는 삶, 예수께 정복당한 삶,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할 수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뻔뻔하게 또 돌아서 가지고선 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거친 말 해도 되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도 되고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물속에 있지 않고 무태 와 있어. 그렇지만 삼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개인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 개인주의라고 표현할 수, 그 안에 머물러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신랑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내가 번 돈을 그분을 위해서 드린다? 불가능한 거죠. 내게 있는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쓴다? 불가능한 거죠. 왜? 내게 있는 것 같고 또 뻔뻔스럽게 죄를 지면서도 다시 또 뻔뻔스럽게 일어날 정도로 자유하게 사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권리가 포기될 때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는 권리 포기가 될 때에만, 그래서 예수께 정복될 때에만, 다른 말로 예수의 죽음의 연합됨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에만 비로소 부활의 연합됨을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비전에 동참케 되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가치에 동참케 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살아, 그분의 말을 하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해봤자, 내가 지난번에 요번에 가서 중국 가가지고서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신앙이나 믿음이 빠진 일은 일에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인격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지금 개인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그걸 하는데 믿음과 신앙이 담겨야지 돼. 그래야지 사역이 돼. 그분의 사역이.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 것 속에 그분의 인격이 담겨야지 돼.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고 신앙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인격 다 드러내면서 가면은, 그분의 인격이 가려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신앙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분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의 믿음이 예수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죠.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파주, 오사카?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분을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가이지, 뭐 목소리가 뜨겁고 뭐 여기에서 뭐 기도를 5시간을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5시간 했는데
아니 목소리가 뜨거운데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가 얼마큼 드러나느냐는 거거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3강으로 가자는 것은 성숙으로 가자는 것. 그래서 멋을 만들기, 예수의 멋을 만들자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게 3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되죠? 이제 다 연결되죠? 2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년째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3강턱을 못 넘기 때문에 맴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4강은 기둥만 얘기할게요. 기둥만. 4강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건물은 있고 사람은 모여 있는데 거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고 신학적인 것으로 이해를 뭐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교회, 뭐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뭐 이렇게 표현들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말의 의미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아멘.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의 지체가 돼서 손이 되든 발이 되든 손톱이 되든 머리카락이 되든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돼서 살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3강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훈련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가 선교하고 교회는 자기 동네에서 이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생명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신랑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화통화하면서 우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들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교회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교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일반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자기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선교를 해야 되겠지. 왜? 그분이 오시려면은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분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걸 선교단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다. 두 번째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생명체를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의 역할을 하나씩 두고 자기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봉사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면 심장의, 눈이면 눈의 역할, 발톱이면 발톱의 역할, 겨드랑이 털이면 겨드랑이 털의 역할이라도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만 예배만 드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분들에게 더 사랑으로 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끼리 모이면 안 돼.
아시겠죠? 친한 사람끼리 있으면 안 돼.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파주도 그렇고 다 얘기했어. 오사카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돼. 주일날 써먹한 사람,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구역을 뛰어넘어가지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친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서로 다 교제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벌떼같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황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서 교제하고 마음 나누고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따뜻하잖아. 생명체의 특징. 제가 왜 생명체의 특징 자꾸 얘기했는지 아셔요? 생명이 있는 게 맞다면, 생명체의 특징, 첫 번째, 생명체는 역동성, 움직임이 있다. 두 번째, 생명체는 자라난다, 성숙이 있다. 세 번째,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출산한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네 번째, 생명체는 따스한 온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았어. 그러면 나는 생명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 사실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지는가? 그러면 구원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생명체의 특징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난 생명이 있는 건 맞나? 생명체라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나는 그런 특징 속에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이 걸려 있든지 아니면 진짜 생명이 없는 건가? 이런 심각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처음 기초를 다시 쌓고, 1강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쌓고 2강으로 다시 가서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3강에서 다시 결단하고 그분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권리, 포기를 통해서 그분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3강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3강에서 필요한 것, 이제부터 2강까지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2강까지는, 예? 2강까지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강부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사람만 2강까지를 방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사람만 그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미쳐서 눈이 멀어서 자기를 다 버리고 그분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기 걸 포기하고 드리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인생을 드리고 가는 헌신과 희생이, 권리 포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감정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이잖아. 다 해봤잖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다른 특별한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했을 때, 빠졌을 때 확 미쳐서 불이 나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랑이, 그거야. 하나님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라니까. 3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 있는가? 여태까지 2강까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누리는 게 진짜라면, 그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방종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가지고 헤헤거리고선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진짜 알게 될 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하고 가증스러운지를 알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베드로 영화 봤었죠? 그걸 보면서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3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철이 안 들면 3강으로 절대 못 가요. 계속해서 그 사랑만 받고 그 안에 있어. 부모한테도 그러죠. 자식들이 끝까지 사랑해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선 언제나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철이 들면은 부모 하나하나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게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아,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철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죠. 그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3강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강의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4강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가 돼서 사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7가지 영역을 정복하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븐마인드 몰더스의 그런 기도와 삶의 변화를 하는 것도 다 이제 4강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은 이게 될 때 4강에 그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죠.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씩 경험하시되,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3강으로 넘어오셔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나눌 수 있는, 사실 지금도 나누셨지만 3강에 지금 나눠주신 부분도 다 은혜가 되지만은 더 뾰족해져야 돼요. 사실 굉장히 뾰족해져야, 3강은 굉장히 뾰족해져야 됩니다. 아까 대가지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권리 포기하는 것이 대가지불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를 스스로 많이 포기하느냐가 대가지불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게 히트를 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못하는 거를 갖다가 누군가 하기 때문에 무소유 이런 게 괜히 호감이 가는 이유는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 하니까 대리만족. 그래서 저기 코미디 웃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보고서 웃고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 하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불하고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도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뾰족하게 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구역 안에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또 부부끼리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뾰족하게 하는 것은 작은 분들끼리 모여서 해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끼리 뾰족하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 가족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강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가족에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는 어떻게 말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가야 될지,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을 두었던 것에서 그분의 가치로 가려면은 나는 어느 부분을 놓고 어떻게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지, 그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한다면은 무엇부터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될지 아주 뾰족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3강 쪽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맴돌고 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분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할, 그렇게 헤매고 또 말만 하고 그러고 또 넘어지고 또 안 하는 그런 나를 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결국은 베드로처럼 녹아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은 다음번에 저금해 놨다가 그때 해야지 되는데, 다음번에 했을 때 일주일 후에 또 쪽박 깨져가지고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깨져가지고 못해,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면 좋지만, 저는 요번에 주시는 은혜들은 지금처럼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릇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그 깨지지 않는 그릇 위에 담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혼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배가가 될 때, 내 삶에서 그분을 드러나는 것이 배가가 될 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배가가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는 일들도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가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보세요. 내 영이 더 배가 된, 내 영의 상태가 더 잘 되어서 배가 된 것, 영적 성숙이 배가 되어진 것을 보세요. 믿음으로 내 삶이 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내 인격이 배가로 예수를 닮아가는 걸 보세요. 내 삶의 변화를, 그리고 내 가정의 변화를, 내 직장이나 사업의 변화를 배가 되는 것을 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보셔요. 그리고 말하고 봤으면 말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셔요. 그러다 보면은 연말에 반드시 배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배가. 이젠 일본에서도 우리 지체들 이렇게 인사하고 있더라고. 일본 같더니 일본에서 배가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한 지금 50분이니까 한 10분 남았는데 한 7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1, 2, 3, 4강 하면서 지식으로 정리가 이제 두 개의 기둥으로 다 세워드렸는데 지식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턱은 무엇인지 보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꼭 제가 부탁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죠.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허접해요. 말이 아니라. 강태원 목사님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대모임에서 기도했어요? 소모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의 빚을 졌잖아요. 기도해 주셔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 정말 목회자로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 친구로서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도 그분이 와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아플 때 한 분 한 분 새벽 2시까지도 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니까 다 기도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 졌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렀는데 다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로서 마음이 많이 어렵고 아픈데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져서 많이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까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일본, 중국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